오늘은 하나님의 일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또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우리의 그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이런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지금 읽었지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그 질문하신 곳을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것은 가이사의 도시라는 의미예요. 이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격화해서 섬기는 그런 이방인의 동네라는 의미죠. 가이사랴라는 그런 의미가. 그런데 빌립보의 가이사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분봉왕이 빌립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의 가이사랴다. 근데 왜 그랬냐면 지중해, 그 근방에 있는 지중해 쪽에도 가이사랴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짓기 위해서 여기도 가이사랴, 저기도 가이사랴면 좀 혼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는 빌립보 가이사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방인의 동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겠거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짠 나타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의미죠. 먼저 주님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지금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에서 뭐라 그랬죠? 구약에서는 메시아. 메시아. 그래서 같은 말인데 신약은 헬라어로 그리스말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 구약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같은 의미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 말의 원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머리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면 이 말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나? 우리 다니엘 9장 25절 2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니엘서 9장 25절로 26절. 다니엘 9장 25절 2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9장. 다니엘 9장 25절 26절. 맞았네? 죄송합니다. 맞게 읽으셨네. 제가, 맞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멘. 아유, 잘 찾아 읽으셨는데 제가 오히려 그 밑에 절을 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읽어주신 거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2번 나오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성경에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기자 앞에 보면 1이라고 이렇게 혹시 돼 있는 성경 있으신가요? 여기 작은 글씨로 그 1을 한번 찾아서 밑에 뭐라고 돼 있는? 예.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원어로 히브리 원래 쓰여져 있는 말로 봐도 거기를 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해설이 아니라 그냥 메시아라고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렇게 오히려 우리 말은 번역을 풀어서 쓴 거죠. 메시아로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 원어는. 예, 그리고 그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김명희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다니엘서 요절만 가지고도 설교를 하려면 이게 분량이 엄청나니까 지금은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는 것보다 어쨌든 이 말씀에서부터 유래가 됐구나.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고 구약에서는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왜 중요하냐? 구약에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직위가 있어요. 언제 기름을 부으느냐? 왕을 세울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선지자 엘리사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분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성도들이 뭐 이렇게 그리스도가 뭐고 메시아가 뭐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 아시니까 다니엘서 쫙 읽어주면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신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냥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구약 성경을 딱 인용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니엘서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바로 내 앞에 있는 주님이 그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 성경 다니엘서에 있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수님과 연결을 시켰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다.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다니엘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내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30절에 보니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니까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해서. 아니 그 다니엘에 있는 메시아가 지금 여기 계셨다면 아유 어떻게 알았니 그거를 가서 그러면 얘기해 이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얘기하지 말래요 오히려 예수님이. 예? 왜 얘기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 답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9장에 답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오늘 본문 아까 읽으신 8장에서 한 장 넘기시면 9장 9절에 보시면 9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이때 언제 또 뭐 본 것을 이루지 말라 하는데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을 때 변형되셨다라는 말씀 다 아시죠? 근데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조용히 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까지는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도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다시 보시면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나는 고난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홀드, 아직까지는 얘기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그걸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비로소 가르치시면서 이제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그 전까지는 제자들에게도 감추셨었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항변했다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구체적인 베드로가 한 말이 있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죽으신다니까 안 돼요 하는 거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 내 앞에 있는 주님,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동안에 베드로가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병든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5,000명, 4,000명의 떡도 나누신 이 주님이 죽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죽으셔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베드로도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인데 자기들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압제당하고 그렇게 세리를 통해서 다 뜯어가고 그냥 간신히 이렇게 연명하면서 사는데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 로마 사람들 다 물러내고 우리 형제 자매들 정말 이렇게 이제 좀 발 뻗고 잘 수 있게 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죽다니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도 내 생각해주는 제자는 너밖에 없구나. 아이고 베드로 기특하다.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그냥 예끼 녀석 정도만 해도 되는데 사탄이래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니엘에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 때 주님이 칭찬하셨는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지금 꾸짖으셨다 되어 있죠. 그러면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나? 그러다가 혹시 베드로 상처받아서 저 이제 주님 안 따라다녀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 안 나와요. 이러면 어떡하시려고? 조금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웃으시니까 진지한 얘기가 돼버렸네. 왜 그렇게 반응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답이 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뭐길래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고까지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까?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34절부터 35절을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로 35절 보시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금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사람은 뭐를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자기 목숨에 관한 이야기. 자기 목숨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내 목숨.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따르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두 번째 목숨에 관한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요. 이 말씀에서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그런가에 대한 답이 있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구원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원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랄까, 예수님이 좀 더 설명을 해주시는데 왜 그러냐? 이어지는 말씀 36절부터 37절에 보시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니?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 이 말씀이시죠.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온 천하를 얻었다. 세상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죠.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부와 명예와 힘과 권력 뭐 이런 것을 다 얻은 사람, 정말 남부럽지 않고 세상에 조금 그런 말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만일 자기 목숨을 잃는다,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 사람의 생명이 최고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까지만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를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맛만 보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고 그냥 문만 한번 쓱 열었다가 닫는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목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이 말씀에 분명히 의미로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요? 내가 나가서 뭐 할 거, 그렇죠? 막 교회 일도 뭐 많잖아요. 다 하나님의 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지금 성경대로 연결을 시켜보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를 믿는 것.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 보니까 영생을 주시겠대요. 구원해 주시겠대요. 아멘? 예, 천국에 가는 그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조금 전에 목숨, 생명 막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우리 영혼에 살고 우리 영혼이 죽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죠. 죽은 이후에, 우리가 육신의 몸이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죄인의 본성으로는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판결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원래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너 세상 악하게 살았으니 지옥에 가라, 이게 본심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심판 받지 말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서 지옥 판결 받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는 영생을 받아 천국 가라는 거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간단해요. 간단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다 원하시죠? 저도 그것 때문에 목사하는 거예요. 목사. 여러분들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의 일, 그러니까 뭘까 이렇게 하지만 그냥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람들은 행복을 얘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대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야 행복하대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행복하대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어떤 힘이나 권력, 아니면 막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명예, 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은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한번 행복이라는 거라고 한번 묶어보자고요. 원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린아이건 연세가 드신 분이건 그 행복을 위해서 다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아니면 세상 것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나 보니까 탐욕이래요. 욕심이래요. 아니면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대요. 아니면 그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세상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죠? 여기도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일, 세상 것, 사람의 일이 지금 나오는데 세상 것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은 탐욕이야, 욕심이야, 교만이야, 세상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정신을 팔고 온 신경을 쓰고 그것을 위해 살다 보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펼쳐놔요. 우리 생각에 그것을 계속해서 심어줘요. 왜요? 지옥 가라고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 우와, 저 사람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있어. 저 사람은 이렇게 큰 집에 살아. 저 사람 차가 몇 대야. 그렇죠? 와, 저 사람은 무슨 박사학위가 몇 개야. 저 사람은 막 건강해가지고 병원을 한 번 안 다녀. 이런 것들에 우리를 앞에 해주고 끊임없이 비교하게 해주고 거기에 묶여 살게 하는 거지. 아니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뿐인 인생 즐기라는 거예요. 요즘 그게 유행이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젊은 사람들 보세요. 여행 다니고 막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왜 그래요?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영생, 지옥 심판 이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을 우리들 앞에 계속 보여주는데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즐길 수 없으면 또 다른 방법을 사탄은 쓰는데 뭐냐면 건강을 뺏어가죠. 돈을 뺏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고 건강의 노예, 모든 신경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거기에 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거기에만 신경을 팔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우리 옆집에 누구는 어떻다더라. 그렇죠.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엄친 이런 말씀 아세요? 엄마 친구 아들은 잘 되고, 너는 뭐하니 맨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든가, 없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시켜서 거기에 온 신경을 쓰면서 살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왜요? 자기들은 지옥 판결을 이미 받았거든요. 사탄 마귀는 지옥 판결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갈 때 그냥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속이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요. 속아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사탄에게 속아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천년 만년 살 것 같고 그렇게 살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죽음이라는 것이 확 찾아오죠. 예. 확 찾아와요. 그런데 나는 전혀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죽음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 장례식 가면 조금 이렇게 나도 언젠간 죽겠지 하다가 또 돌아서서 하면 또 잊어버리고, 죽음은 그냥 먼 나라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 이런 거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즐기면서 살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목사님이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우리 회개하고 지옥 가면 안 돼요. 얘기하면 코웃음 치죠. 그런 게 어디냐고. 사람 겁주려고 하냐고.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이 나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죽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죽어야 된대요. 내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문 닫는다고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죽음 이후에 사후 준비는 하지 않고 사람들은 노후 준비하죠. 눈에 보이는 거를 자꾸 사탄이 보여주니까요. 아니면 현재의 삶을 즐겨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사탄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지옥 가는 데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다 천국 가는 걸 원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느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다 천국 백성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 1서 2장 25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 1서 2장 2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은 꼭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래요. 아멘. 이 영원한 생명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러면 요한일서 이번에는 5장 11절 1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증거래요,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증거라고 지금 말씀해요. 증거. 아멘. 예. 그런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 증거로 주시려는 이 영생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그 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그런 저주를 받고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 죄를 없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우리는 죄 없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의 결과인 사망, 죽음의 그 권세를 깨뜨리셔야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할 거 아니에요. 영생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안 돼요 주님! 이라고 했을 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본문 35절을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본문 8장 3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이 단순히 목숨이 중요해 이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의 영혼이 죽는 영혼의 죽음을 잃을 것이다. 육신을 위해서 살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그 육신에 보이는 것 사탄마귀가 우리 속이는 것 신경 그런 거에 초점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되면 자기 영혼이 사는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제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구원의 은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면 저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조금 고생해서 뭐 3박 4일 고생하고 끝나는 거라면 제가 뭐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영원한 벌이에요. 영원한 벌.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읽었던 지금 이 35절 이후에 36절, 37절도 우리가 다르게 우리 마음에 다가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영혼의 목숨을 잃는다면, 영혼이 지옥 가게 된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거죠. 내가 세상 떵떵거리고 살아봐야 그렇게 죽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영혼이 걸린 이 문제를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목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목숨, 내 생명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다르게 보이시나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인 3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갑자기 예수님이 생명, 목숨 막 이런 거 얘기하시다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뭐 TV에서 뭐 야한 거 보고 무슨 아니면 뭐 간음하고 간통하고 뭐 성적으로 부도덕한지 그런 것을 지금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물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것도 이 말씀도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다고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도 안 되지만 그 말씀 뛰어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앙.
다른 말로는 우상숭배라고 하죠.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너희들이 음란한 죄를 졌다고 해요. 누구에게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음란히 여겼다 이렇게. 예. 그럼 뭐 구약 시대에 뭐 있어요? 인터넷 뭐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그런데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 얘기네. 나는 해당이 안 되네. 왜냐하면 나는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교회도 오래 다닐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뭐 열심히 안 할 때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절에 가서 무슨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점쟁이를 찾아가서 구슬한 것도 아니니까 나는 아니네. 저건 다른 사람 얘기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매우 중요한 것이 그리고 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우상숭배는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디 다른 종교를 가서 뭐 절을 했다든가 구슬했다든가 아니면 나무 밑에 가서 뭐 비나이다를 했다든가 그런 것도 우상숭배겠지만 설령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우상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네, 내가 가장 강력한 우상이에요. 내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어떤 뭐 돈을 쫓는다든가 명예를 쫓는다든가 무슨 권력을 건강을 이렇게 원하긴 해도 드러내놓고 하면 좀 안 좋게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점잖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 그렇죠? 드러내놓지 않고 그렇지만 또 할 때는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야.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한 거야. 아니면 뭐 교회를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유를 좀 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잘 숨기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나 자신도 속아요. 나 자신도 그런지 몰라요. 나 자신도 그런지 모르고 그런데 이유가 있죠. 그걸 잘 포장을 해요. 나는 그래도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포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봐요. 셀프 우상숭배다. 셀프 우상숭배. 그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아주 감춰진 사람이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다 있다는 셀프 우상숭배.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서 뭐 구슬하든 뭐 절을 하든 그 우상숭배나 셀프 우상숭배나 하나님 앞에는 다 우상숭배예요. 음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셀프 우상숭배를 하든 다른 종류의 우상숭배를 하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죠. 교회 나와도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꺼내죠. 이거 해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그냥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 뒤에 뭐라고 하시냐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워한다.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것은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왜 오세요?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하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대요. 심판하러.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천사들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 부끄러워할 거야. 그러면 이런 부끄러운 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끄럽다는 것은 뭔가
부끄럽다는 것은 수치를 당한다는 것과 성경에서 이렇게 교차돼서 쓰는데, 부끄럽다 또는 수치를 당한다. 구약에서 특히 이 수치를 당한다, 부끄럽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대부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멸망 또는 형벌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형벌이나 멸망을 의미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들을 면한다,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벌, 멸망이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러 오셨을 때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한 3박 4일 수련회에서 다 해도 정말 풍성하게 나올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중요한 말씀이라 꼭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어렸을 때 꿈대로 다 이루고 살지는 못하죠. 내 꿈을 다 이루지 못해요. 실패도 맛보고요. 학교도 떨어져 보고요. 뭐 시험도 떨어져 보고요. 뭐 연애하다가 저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차여도 보고요. 실패를 경험한단 말이지. 근데 살다 보니까 나랑 똑같이 학교 다니는 내 동창은 그냥 승승장구해서 막 높은 데 가고 부자도 되고, 근데 나는 그냥 맨날 페이ment 걱정하고 렌트비 걱정하고 막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실패감이 있죠. 실패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이런저런 실패를 맛볼 수 있어. 떨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못 가질 수도 있고 괜찮아요. 우리가 근데 반드시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은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실패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패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 영혼의 삶과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나 고백했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나눈 말씀들을 가만히 보니까 믿음은 이 고백만이 아니에요. 이 고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넘어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과 같은 삶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얘기하신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에게? 목사에게? 아니면 뭐 장로에게? 누구든지 다 같이 한번 읽었어요.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는 저도 포함되고 집사님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 훈련에서 거기 참석한 사람들에게 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그래서 졸업장 주고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말할 거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입술에 고백 멋들어지게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많이 아는 게 아니겠죠. 내가 무슨 미사여구를 잘 써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막 손들고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구박받아도 너 무슨 주일날 교회 간다고 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지금 밖에 나가봐 날씨가 얼마나 좋고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더 정신 나간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다 아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입술만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입술의 고백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매우 중요한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영혼이 사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 목숨을 하는데 그 목숨을 추구하는데 정말 바라는 것은 사탄마귀가 보여주는 그 세상 것들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예수를 믿는 그 일에 다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셀프 우상숭배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라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자복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나 주님이시라고 내가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내가 셀프 우상숭배하고 있었네요. 주님 죄송해요. 우리 정말 그렇게 정말 소리를 내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해도 좋고 한번 정말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영생을 베풀어 주시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